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무엇 하나 건드려서도 안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었던 초대교회를 세운 구약의 복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합동총회가 결정한 바대로 이런 능동순종에 대한 또 고신총회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지금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 정의 또 선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저는 어쨌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율법주의에 지금 구렁텅이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디딤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다리를 넘어가면서 율법주의에 이제 물들게 되는데, 율법주의는 기독교적 내부의 이단이며 이것은 구원 없는 기독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진행은 어쨌든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한 절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절이 있을까 싶은 그 성경 선악과 언약,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이 한 절의 요절은 현재 발전하지 않고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율법의 이 도덕법, 또 사회법, 의식법이 있는데 선악과 언약은 도덕법이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 과연 정말 이 외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의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정말 이걸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지. 어쨌든 외신서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선악과 언약을 비롯하여 이 구약에 있는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을 도덕법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 율법, 좁게 말하면 모세오경이고 또 넓게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이제 선악과 언약이죠.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외신서는 분명하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항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사탄이 아담을 범죄케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왜곡하는 거, 또 하나는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거죠. 율법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이제 이 율법, 선악과 언약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게 되죠. 어쨌든 인간의 범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건 사탄이 진행한 율법 왜곡이었습니다. 이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백성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관한 이 내용을 율법으로 규정했죠. 이 율법으로 규정한 이 내용을 왜곡해서 인간이 마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는 말은 어쨌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신적 존재로의 변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적 권위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능,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하고 또 충동질을 하면서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 어떤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 조건화된, 공로화된, 방법하고 원리가 된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 왜곡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당연히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죠. 인간은 그 사탄의 그러한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본성과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통해 신적 존재가 되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문명과 사상을 이제 율법을 통해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인간이 신적 존재로 변화되고 더 나은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듣고 추구하게 되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인간의 신적인 욕망,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법, 방법, 원리, 성경 설명, 부흥회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을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바벨 문명이고 그것을 기독교다라고 왜곡하고 조작하여 이제 현재 우리가 따르는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벨 종교, 바벨 문명이고 그 바벨 문명 안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 또 그 로마 카톨릭을 통해 지금의 이 개신교 안에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양산돼서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들,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과 가능성을 추구하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본성에 맞아요.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보다는 어쨌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그런 원리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 신이 되든 원하는 걸 얻게 되든 원하는 사람이 되든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든 내가 바라는 상황이 바뀌게 되든 사람들로부터 인정, 칭찬, 경배를 받게 되든 그런 욕구에 관한, 욕망에 관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화해서 설교화해서 시스템, 프로그램,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 추구하고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나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종교적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이제 얼마나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 그 율법을 문자적이고 인위적이고 또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인간의 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들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방법 전략은 율법 왜곡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인간의 범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율법 왜곡,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또 쓰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계시된 이후로 이 사탄은 메시아에 대한 기억,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왜곡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유대 땅에 전파되어 이 유대 땅에서도 유대교라고 하는 이 변종의 종교가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지고 그 유대교를 통하여 이제 이 유대 땅에 거짓된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율법 종교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종교를 만드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을 왜곡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어떻게 왜곡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가면은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디 가갖고 장로들의 전통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체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탈무드라든지 그들이 이제 율법을 빙자해서 율법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책들, 그런 것들을 유대 땅에 유입을 중간기에 해요. 이 중간기에 가지고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모세 오경이랑 짬뽕 믹스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대냐면 모세 오경을 잘 지키는 방법, 모세 오경을 지킬 수 있는 원리들, 이런 것들이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조작한 장로의 전통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인 것처럼 하면서 지들이 조작해낸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유대 율법 땅에 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율법주의가 꿈꾸는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율법주의는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대에 그 땅에 어떤 그 토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거듭남이라든지 생명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행동, 조건, 복받는 법, 또 어떤 행동과 조건은 이때 당시에 뭐였어요? 진정한 유대인 되는 방법,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 건강, 돈, 몸 이런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수탈하고 또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죠. 이단들은 다 그래요. 하나의 교주 시스템 아래서 전부 그리스도로 가는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유대 율법주의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당시에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특징이죠. 이 종교의 영을 따라가면 인간이 율법이라는 것을 잘 행하면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이제 율법주의를 통하여 더 나은 인간, 신적 존재,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비적 체험, 계명을 넘어서는 극강의 계엄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이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 그래서 인간이 아닌 존재, 더 초월적인 존재를 꿈꾸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2세기, 3세기 때 이제 수도승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하면 신비 체험을 목적으로, 그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게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 하나님 돼서 뭐 했어요?
결국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 이집트의 수도 성자들, 결국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경배, 추앙,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극강적인 어떤 금식과 고행과 율법 지킴을 통한 초월적인 존재, 우리 같지 않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뭔가 신비 체험이 엄청 몰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들의 호기심과 눈과 귀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조장된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설마라도 뉘앙스가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거는 주님 앞에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놔야지. 그래서 복음 사역은 뭐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결코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어디에 있냐면 율법 해석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하면 사람은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인간의 법에 적용되면 율법을 인간의 조건화하고 인간의 어떠한 상승의 원리, 영적 지식으로 놔버리면 이제 이건 기독교는 뒤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가 과연 극강의 체험을 했느냐? 누가 과연 엄청난 율법 준수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느냐? 이제 여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모퉁이에 서서 보라고 금식하고 나를 향하게 하려고 끝없이 자기에게로 향한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초월적인 성자야, 기둥 성자야. 나는 저기 이집트 있는 성자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조건으로 가면 예를 들어 거룩해졌다.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율법 인간이 지키면 의롭게 된다. 613가지를 평생 지키면 된다. 한 번도 안 어기면 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점도 흠도 없이 지켰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전부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그거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지냈는데 나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보란 듯이 나 미쳐가는 사람이야. 난 고행을 했어. 내가 거의 뭐 신적인 존재같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다 알고 미래를 알아. 나 진짜 굉장한 체험을 했어. 나의 영적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어. 나의 영적은 더 상승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만나고 나서 와, 나 그 모든 게 똥인 거 이제 알았어. 배설물이야. 나 이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그 복음의 차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율법 왜곡은 인간의 조건화, 또 인간의 법칙, 행동, 행위의 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이 개혁주의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능동순종을 연구하고 뭐 능동순종에 관한 책들은 거의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능동순종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기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도덕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능히 도덕법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도덕법으로 인하여 그가 도덕법에 순종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을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뒤져봤습니다.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제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래요. 구약에 대해서 삼중구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이 내용을 사회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이 삼중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또 형벌적 용도, 교육적 용도, 규범적 용도 이렇게 말하는 어떤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사회법과 의식법은 폐지됐다. 그리고 도덕법은 남았다. 그 도덕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 써왔어요. 저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2항에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설명해요. 19장 2항. 3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 돌판. 그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하고 또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약시대는 폐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항에서는 재판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회법인 거예요. 사회법. 재판법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법률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몇 가지 봤어요. 그것은 그 국가와 백성들과 함께 끝났다. 그러니까 재판법은 이스라엘 시대 거니까 그때는 그 국가와 그 백성들과 함께 끝났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어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9항에서. 들어보시라고요.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영원한 구속력을 지닌다. 그 구속력은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도 관련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결코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6항에서는 그렇지만 율법은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참신자에게도 큰 소용이 되는데 이는 삶의 규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 규칙에 따라 행하도록 속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이렇게 하여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살피고 죄에 대하여 더욱 깨닫고 이로 인해 겸비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면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된다.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에요, 이거. 7항.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다스려서 율법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 굉장히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다스려 갖고 율법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들으면 어떠세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능동순종을 연구하고 우리가 이제 능동순종이라는 시리즈를 아예 대놓고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간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 두 가지는 폐지됐고 하나 도덕법이 남았고 십계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 고백서에 넣었어요. 이것을 모든 개신교가 다 거의 다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말에서부터 구약은 폐지됐다,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마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진 것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좀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도덕법만 남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 금지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동성애법만 딱 뺐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에 있는 건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이고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사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 이 견해는 요 내용은 어떤 교수님의 의견이에요. 이것을 그분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앞뒤 구절에 대해서도 이거 문맥이 안 맞는다. 왜 이런 것들을 빼고 앞뒤에 있는 것들을 빼고 하나만 쓰느냐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지금은 폐지됐다고 하지만 사회법과 의식법 안에서도 필요시에는 골라서 빼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라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회자용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운이라든지 또 여기 뭐 강단, 또 제사장, 성전, 11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다 뺐어요. 의식법에 있는 건데 폐지됐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절기 사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맥추절은 갖다 씁니다. 맥추절을 보면은 이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7월 5일인가? 아마 그래요. 7월 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리 추수하는 날로 맥추절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 다, 이거 얼마나 유월절 귀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근데 그 유월절은 안 써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 맥추절을 써요. 여러분, 맥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게 오순절입니다. 또 77절이라고 불러요. 7주 후에. 그 6월절 후 77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이 성도들 중에 아마 맥추절 이렇게 뭐 과일 놓고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보리를 놨는지는. 뭐 저희는 안 합니다만은. 헌금 내시잖아요. 그죠, 다들. 근데 그날 뭐라 그래? 다들 추수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추수, 어쨌든 뭘 추수하든 추수, 뭐 배추든 뭐든. 성령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이 오순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절기 사용도 목회권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폐지됐다 하면서. 특히나 절기 사용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게 성령이 내리시는 이 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리 추수와 헌금 얘기만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의식법을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회법도 마찬가지. 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 또 교단마다 뭐 있어요? 총회주의.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라고 안 하고, 어디서 이런 거를 만들어갖고 잘해요, 이런 거를. 대부분 다 헌금과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구약의 폐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 외에는 폐지됐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어때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다. 아니, 세례가 끝났습니까? 지금도 쓰여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에서 갖다 썼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교수님 책에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약에 사회법, 의식법, 도덕법을 나눈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어디에도 이 두 가지 법이 폐지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신약의 사도들의 복음이 구약의 복음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속죄물, 대속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폐지됐다 그러는데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1세기 예수님까지만 쓰고는 이제 그때 폐지된 건가? 도대체 언제 폐지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또, 구약에 있는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용어들, 구속, 대속, 피, 속죄, 제사. 여러분, 이거 신약에서 다 쓴단 말이에요. 언제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에 의해서?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만 유효하고, 그다음부터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죠? 예수님이 구약을 뭐라고 불러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래요. 심지어 요한복음 5장에는 너희가 모세에 대해서 들었니? 모세는 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모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세 가지를 나눠갖고 두 가지를 폐했고 도덕법, 십계명만 남았다. 두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지면서 필요 없게 되었다. 신약에서 폐지됐다. 여러분, 19항에 가면은 신약 시대에 폐지됐다고 나와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약 성경 왜 필요해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부터 폐지됐으니까 이것만 쓰세요. 그러고 거기 따로 띄어서 십계명만 딱 남기고 구약 다 없애버리든지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 구약의 복음을 사용했고 사도들도 구약의 복음을 왜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영원한 복음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누가 폐지를 합니까? 감히.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도덕법만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능동순종주의자들이 로마서 1, 2장 안 읽어봤나 또 이러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문자주의냐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인 거예요. 그리고 조작인 거예요. 어디 도덕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절대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또 안식교처럼 또 이것도 변형을 해갖고 그렇게 할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새겼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이 능동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순종에 그 고민이 있죠.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킨 율법의 의의가 다 전해지는데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되나?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들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고민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십계명 지켜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시내산 돌판 앞으로 우리 다 같이 가서 성지순례 내서 그 돌판 앞에 서라. 이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벽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폐지에 대한 이야기, 사회법, 의식법을 이렇게 나누고 도덕법, 이 구약을 말이죠. 엄청나게 이런 조작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컨셉이 있어요, 컨셉.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사람이 지키는 법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잡을 수 있냐?
그런 의식은 못하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폐지됐지. 그러니까 이게 폐지됐다는 말이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양 놓고 다 양 잡냐.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인간의 행동 행위의 어떤 법전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법전.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법이니까 폐지됐다. 의식법도 예수님 온 이후로 이 양 안 잡아도 되니까 폐지됐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가, 외신서가 맞는 얘기 같지만 성경의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키는 법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받고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복음으로 본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관점 차이.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어떤 원칙이 동원된 거예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문자로, 행동으로, 행위로. 양 어떻게 잡아? 지금 현대 시대에.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광야 사람들처럼 거기 가서 뭐 양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사회법도 그 사람들의 도덕법이랑 안 맞지라고 끊임없이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모세,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이 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 안 맞는다고요. 안 맞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충돌나는 이유란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그대로 문자로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전통을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누르지 마라. 주일날 안식일날 쓰는 그릇 따로 써라. 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죠. 확 엎어버리는 거죠. 상을 엎어버렸죠. 율법의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얽매여 놓는, 지켜서 뭔가를 얻어낼 거라고 하는 이 조작질. 지키면 의가 있고 행동하면 뭐가 나오고 이런 내용을 아니라고 확 엎어버리시는 거죠. 율법의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상을. 근데 다시 상 정리해서 또다시 율법 앞으로, 돌판 앞으로 가서 모든 시대 사람들을 이 돌판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이 능동순종. 제가 거의 모든 책을 거의 뭐 미국, 한국 다 보고 있습니다. 다들 할 말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다. 다시 한번 신해선 돌판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전략, 율법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 5번째로 여러분 십계명 외에 여러분 구약에 이제 필요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십계명 빼면 다 버려도 되는 겁니까? 구약은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새기셨고 그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선악과 언약이고 그걸 순종했더라면 영생을 얻을 뻔했고 지금도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 지켜야 하고.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좋다 이거야 도덕법. 근데 궁금한 게 있단 말이야. 십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왜 주일이냐 이거. 아니 그럼 십계명 지키라 그러면 7번째 날 토요일 날 예배해야지 왜 우리 주일 날 모으냐. 그럼 이거 안식일 어기는 거 아니냐 말이지. 공개적으로 십계명 지키라 그러고 공개적으로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교단이 있잖아요. 여기랑 차별성 둘라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기셨고 그 도덕법이 십계명이고 거기까지도 참 거시기한데 뭐라 그래요? 시민법, 사회법은 뭐? 의식법은 폐지됐다. 신약시대는 폐지됐다. 그럼 십계명만 남겨놓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잘라버리겠다는 게 외신서의 신앙 고백서 내용입니까? 이걸 우리 보러 배우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이걸 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외신서가
진정한 이 복음과 맞는가? 혹시 대치되는 건 아닐까? 과연 외신서를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교리서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이 영상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안식교를 대항하기 위해서였어요. 안식교가 영상 사역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 영상이 100만을 찍어요?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 100만을 찍은 게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나 유사한 기독교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걸 모든 100만 명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혀서 영상을 찍기로 시작한 거죠. 저는 안식교를 이제 공격하고 안식교를 변증하다가 일로 와서 그런가 능동순종을 보면서 충격 먹는 건 안식교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교랑 거의 99%가 똑같아요. 지금 능동순종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신서를 보면서 더더욱이나 지금 충격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랑 너무 흡사하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의 죽고 사는 언약이었어요. 재미난 거는 지금도 지옥 간다면 창세기 2장 17절만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간다면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 구절을 폐지됐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은 이렇게 안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모든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누가 성경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사역이 뭐였는지 아세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온전케 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들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재해석해 줬어요. 그 재해석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계명만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행위의 법, 어떤 윤리, 도덕적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1.1핵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훼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개혁신학 얘기하는 거 맞아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 그래요? 폐지됐대요, 신약시대. 1.1핵이라도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영상에도 가끔씩 이 비난의 댓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식교, 아니면 능동순종,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댓글들을 반대하는, 또 항의하는 그런 댓글들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도 그 안식교 비난하니까 뭐 엄청 많이 달려들었죠. 이 능동순종은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한국 기독교를 율법주의화 하려고 하는 이 능동순종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그들의 정점을 건드리시고, 여러분, 율법 안식일을 건드리니까 난리가 나요. 오늘 예수님이 죽일 그 의도가 그 안식일 논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율법의 정점을 건드리면, 그들의 이 율법 왜곡의 중심을 건드리면 이제 강렬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는데요, 예수님이. 일단은.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와 율법에 대한 적용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만큼 계명은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세상 역사에도 구약을 없애고 구약의 절대 진리를 가리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 한국 교회사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일제가 황민화 정책을 위하여 학교와 교회를 일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파 합동 획책 운동에 대한 기록을 보면 1942년도에 경기노회 전필순 목사와 감리교회가 혁신 기독교단 12개조 혁신안을 일제 그 총독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대 사상을 제거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기에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던 독일은 셈족주의와 아리안 우월주의를 내세워 유대인을 박해하고 성경에서 구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한국 내에서도 혁신교단 추진 지도자들이 이러한 종교정책 방향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정책을 기독교에 적용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은 1941년도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2월에 평양신학교 안에서 황민화 정책을 지원하려고 하는, 일본의 황민화 정책을 지원하는 목사 재교육이 평양신학교 안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상을 제거하는 이 기독교, 구약 성경이 없는 기독교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이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천황이 하나님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구속의 진리를 제거하는 이러한 이 구약이 없는 기독교, 그리고 유대 사상, 메시아 사상, 언약,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걸 이 일본 이 총독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서 전필순 목사와 감리교회가 이거를 12개조 혁신안을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제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중에 가면 책도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 민족에 대한 중세시대,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불태우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골자가 유대인 학살이고, 또 하나가 유대 민족이 가진 이 문서를 다 소각하는 거였어요. 그 유대 민족이 가진 것 중에 이 러시아, 폴란드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유대문서, 토라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2차 대전의 골자였어요. 유대인 박살. 근데 유대인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어떤 원형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통해 결국은 야곱을 사기꾼으로 만들잖아요. 이방인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시각이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기 시작한 건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주석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건 이방인의 시각인 거예요. 그때서부터. 야곱을 사기꾼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죠. 그 야곱의 가족들 72명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400만 대 나오죠. 순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이가 사기꾼 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사기꾼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사기꾼으로 만들었는가, 무슨 내용 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 일본과 이 독일이라고 하는 2차 대전의 이 흉물들이 그 내용 안에 구약과 유대 사상을 제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에서도 놀랍게도 이전에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독려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정말 루터는 유대 사상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기독교에서. 로마 카톨릭이 뭡니까? 유대 사상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00년대에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도덕 10계명만 남고 사회법, 시민법은 폐지됐다? 도대체 구약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까? 구속의 언약을 밝혀도 시원찮은데 지켜야 될 법으로만 보고 유대 구약은 필요 없다, 폐지시켜버리는. 놀라운 건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구약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구약을 폐지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시민법, 의식법을 해서 모세오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작살내고 도덕법 10계명만 남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왜 유대 율법주의와 안식교와 거의 미국의 3대 교단, 이단들과 왜 이렇게 거의 흡사한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죠. 율법을 조장해요. 여러분, 재미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거나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613가지를 100년 동안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켜서 이런 컨셉으로 가면 인간 신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속의 완성이 되고 인간 위에 또 다른 인간 되겠다는 거, 해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 만약에 그런 컨셉, 그러한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이 유대 율법주의자를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율법에서 하루 금식하라는데 2번 금식하는 유대 율법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가? 도덕과 윤리, 그 사람들보다 뭐가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들이 가진 의도 대단한데 더 나은 의예요.
그러면 우리 보러 일주일에 3번 금식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 의식, 여전히 유대적이다.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의심스럽다. 능동순종이든 뭐든. 하여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들, 이런 컨셉을 가지면 이거 유대 율법주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지킬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글쎄. 능동순종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들이 가진 컨셉으로는 유대 율법 못 벗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10계명만 남기면 안 된다. 명심하세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진리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속의 진리가 거기 들어있고, 거듭나고 영생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진리가 구약에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율법.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유대 율법주의를 깨트리시려고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었던 초대교회를 세운 구약의 복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엄청난 율법에 들어있는 의의 개념,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의를 받는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한 그 진리, 그걸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능동순종주의자들의 율법 사용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합동총회가 총회 신앙의 정체성을 발표하면서 언저리에 딱 그 경계선에 얹어놓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흡수하고 저것도 흡수하는, 이건 뭐예요? 율법의 의의를 모른다, 이 뜻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모른다, 이 뜻이죠. 여러분, 시급하다. 우리는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무엇 하나 건드려서도 안 돼요. 폐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언행을 해서도 안 돼요. 모든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우리는 귀한 거예요. 그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영감받아 기록하신 거예요. 뭘 폐지하고 말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이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율법 왜곡이다. 율법 왜곡은 반드시 성령 회방으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으니까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가 지금 처해 있는 엄청난 위기, 율법화되고 있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시기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모든 교단들이 선언하고 있는 2023년도에 하고 있는 이 모든 선언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갈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이러한 율법의 진리, 율법의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때도. 반드시 역사를 거쳐오면서 부흥의 반드시 전제 조건은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 부흥을 막기 위하여 율법을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온전하게 전해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독교는 부흥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율법을 왜곡하여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지 말고 율법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기독교가 살아나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1.1핵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기에 매우 중대한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경이 전하는 유일한 복음, 절대 복음, 영원한 복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복음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동순종도 율법주의며 유대주의도 율법주의고 외신서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성경에 대한 훼손, 율법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이 생명의 영원한 유일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